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대려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재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은 핵심 내용이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재림에서 천국이 완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환란 내용은 사실상 모든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6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보면은 1장은 예수님의 중심의 신앙이다. 즉 예수님이 계시하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1장은 예수님의 계시 신앙을 의미한다. 이 말은 우리가 밖에를 나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봐요? 거울에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하고 똑같죠. 밖에 나갈 때. 2장은 7개의 소아시아 7개를 통하여서 교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밖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얼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굴을 본다면 우리의 몸 전체를 본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겠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이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이 맨 먼저 보는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인데 이것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목표를 정해놓고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서는 계시록 신앙인데 계시록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인재앙이 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을 때 인장을 찍는다 그러죠. 그 인재앙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시는 분은 오직 봉안에 있는 계시록의 비밀을 떼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앙에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재앙은 7인이 있는데 오늘은 4째 인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은 바로 흰말 탄자, 그 다음에 붉은, 검은, 청황색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흰말 탄자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이따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법석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산불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 러시아, 미국, 하와이, 산불이 그리스, 터키, 안 나는 곳이 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IT에서는 7.2 지진이 일어나서 230명 가까이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격변하는 이 시대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재앙의 의미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분의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인을 떼신, 어린 양이 인을 떼셨다는 것은 감추어진 인봉된 계시록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대환란 때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대환란 때도 그 대환란의 시기를 또한 때를 모든 방법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떼시는데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열다, 떼어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사를 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떼다는 다친 종말 역사를 떼어서 여시는 분이다. 우레소리와 같이 라고 했다는 것은 아주 권세자로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인재양은 예수님께서 정말 대환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꿈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이상을 바로 해몽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무슨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해 줬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러니까 그것을 다니엘을 꿈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가 충출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지혜자라고 다니엘서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꾸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전하게 했다. 거기에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다. 아멘. 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대환란 때에도 모든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또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계시록을 봉하고 또 간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이를 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일찍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봉해진 인봉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어린 양이시다. 찬송가 8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데 대환란 때에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조선시대 때 아주 권세를 누렸던 태종 왕이 있었습니다. 태종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좌에 물러나고 그 아들 세종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평양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거기에 아전 두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귀와 영달은 모두 임금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니까 을이라는 아전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모든 계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다. 하늘에서 정해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 태종이 주상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서신을
전달해놓은 자를 직급을 한 직급을 올려주시오 라고 해서 갑이라는 모든 벼슬은 다 왕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갑 아전을 불러갖고 그 서찰을 전해줍니다. 그러고 그랬는데 나가다가 갑이라는 사람 그 아전이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을이라는 아전에게 그 서찰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서찰을 받았던 세종이 한 직급을 올려줘요. 을이라는 아전을. 그 얘기를 듣던 태종이 자기가 원하는 갑이 아니라 을이 승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다가 여차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참 깨달음이 있었다. 분명 꼭 갑을 승진시켜주라고 했는데 을이 승진됐거든.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세워주려고 해도 하늘의 뜻이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처럼 종말 때 대환란 때도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그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재앙에 대해서 의미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환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이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 흰말 탄자가 온다. 여기서 흰말을 하면은 성경에서는 대부분 희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좋지 않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흰말 탄자가 자기가 채우라고 면류관을 쓰고 또 그뿐만 아니라 활을 가졌고 이기고 이기려고 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해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에서 흰말 백마가 나오는데 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대환란 때 가장 먼저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가를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인을 떼었을 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자가 나타나서 활을 가지고 또한 면류관을 쓰고 이기기도 하고 이기려고 한다. 라는 것은 마지막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도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성경의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월계관, 승리의 관, 영광의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월계관은 승리자가 관을 쓰지요. 그런데 관을 쓰는데 이기기도 하고 이기려고도 한다. 그러면 지금 이기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계관을 썼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멋대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에 관한 승리 이전 받은 거짓 영광의 가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흰말 탄자가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오는 적그리스도를 대환란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공격한다. 그리고 미혹한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마지막 때에는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고 그랬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사람, 미혹한 사람, 죄악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징조에 대해서 사람의 미혹에 조심해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죠.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이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적그리스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주의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정상에 가려면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꼭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죠. 아주 쉽게 유혹되고 미혹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마지막 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1962년도에 교황청에서 제2차 발같은 공교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종교 간 대화락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는 종교다원주의를 공식화한 것이 1962년도이다. 이것은 어느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종교다원주의화가 교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또 요한 바이로 2세 교황 때나 또 베네딕토 16세나 지금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종교다원주의를 아주 세속화하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게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적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음에 나타날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대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코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에 우리 교회 다녔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인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요즘에는 대놓고 이단들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 답을 하면은 또 거기서 연락 올 것 같아서 무시를 했거든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면서 대환란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분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재앙에서 두 번째는 바로 첫째 이를 때니 흰말 자가 나왔다. 이 말씀은 바로 대환란 때 가장 적그리스도를 분별한 신앙으로 가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재앙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인데 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절이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3절로 8절까지 말씀에는 둘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3절로 4절은 붉은 말, 또한 5절에 보니까 검은 말, 또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니까 나오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전쟁과 기근, 사망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붉은이라는 뜻은 불같은 색깔, 붉은 것을 의미하는데 불타오르고 무시무시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오면은 잿더미대로 변해버리고 말죠. 붉은 피 흐름,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붉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면은 분명코 응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하여서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흰말 탄자를 분별해야만,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해야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이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24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로 8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대환란 때가 나오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라는 것은 굶어 죽는 것이죠. 검은 머리 나왔을 때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또 사망, 청황색 말이 나왔을 때는 사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해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과 기근과 또한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인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성자 알로이시오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는 불행하게도 나이가 23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거든요.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학을 다닐 때 쉬는 시간이 되어서 친구 몇 명하고 밖에 나갔다가 스승 한 분을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담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 말하기를, 지금 종말이 온다면은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친구 하나가 대답하기를, 저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종말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종말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제 대화 중에서 싸웠던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알로이시오 자기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 일을 아무도 알지 모르거든요. 한 치 앞도 알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만약에 지금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살 것 같아요. 120살까지. 어떤 분은 120살까지 자기가 산 건데요. 그래서 100살 때 가수가 되어서 20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하다가 죽었다고 하던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때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알로에시오가 자기 차례가 와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까 이대로 놀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까지 종말을 자기가 준비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말이 지금 온다고 딱 계시가 있었다 하면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자기가 그만큼 주님만을 의지하고 떳떳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아까 박한이라는 화가 작가가 교통사고를 해서 두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화가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실명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그림을 아예 포기해버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기 여동생의 말을 들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평상시 화가로서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눈은 보이지 않더라도 손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우리의 재림도 준비하는 신앙을 갖는 사람은 대환란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신앙을 제자리에 있을 때 잘 지켜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대환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학생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주어진 일,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한다면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지학의 의미, 첫 번째는 이를 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어린 양이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대환란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첫째 예를 뜨니 흰말이 나왔다. 이 말은 우리가 대환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분별을 갖지 아니하면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적그리스도를 잘 분별하고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신앙을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대환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이 온다 했습니다. 인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또한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